네, 오늘 말씀 잠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지난달 특강에 이어서 이제 양심 크게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하여튼 가지고 계신 교재 2페이지 지난달에 이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2페이지 보시면은 도표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도표의 영혼의 양심 그 부분부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반응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전에 공부했던 거에 적용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은 또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그죠?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저희들의 양심이 반응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양심을 통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건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식적으로 조금이나마 정립되어 있어야 적용하는 부분에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좀 저희들 적용하면 될까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죠. 그러겠죠? 네,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성령의 빛비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네,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양심은 반응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의 양심의 반응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다윗 왕도 실수하고 사울 왕도 실수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정확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 삼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게 힘을 썼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삶을 살았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부분을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 부분이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적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그 소극적인 방법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중심에서 반응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소극적인 방법,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점검하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부분이에요. 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 부른 거예요. 소극적. 물론 여기서 저희들이 죄를 많이 깨달은 즉시 뭐 하시면 되실까요? 우리는 자백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성에서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극적인 방법이라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에 따라서 내가 죄라고 인식되어지면 바로 뭐 하시면 바로 자백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자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드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중심. 자, 그러면 뭐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요약을 해온 부분이니까 예를 들었던 부분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갔고 그의 집에 갔던 예수님은 당연히 뭘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밥만 먹었을까요?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온 생명이 죄 많은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양심을 움직인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행동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 속에서 역사하셨던 부분이죠. 그렇겠죠? 어쨌든 저희들이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되고 오직 성령께서 빛비침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리면 아니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혼에서 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물론 영적과도 관련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직관하고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혼, 몸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양심을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하시고 섬세하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범위가 넓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 대신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얼른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양심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소극적인 방법을 적용해 보시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유인물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하자는 거죠? 섬기자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그죠? 예. 좀 적극적인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능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으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되죠. 또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실제에 힘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죠.